이런 복음성가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부르면은 정말 새 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이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버이를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날인데, 그래서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순례자 교회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설교한다면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겁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순례자 교회 성도들은 다 60이 넘은, 이제 가장 젊었던 사모님이 이제 60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60대입니다. 참 우리 순례자 교회 이거 평균 고령화 시대에 앞장서가는 고령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30, 40대도 눈에 선하고 마음은 우리도 이팔 청춘인데 60이 넘었다고 하니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뭐 어떤 자녀들은 벌써 출가를 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아직 손주를 못 봤습니다만 속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다 각자 갈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데 자녀들은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저도 우리 애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는데 먼저 전화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꼭 필요할 때는 뭡니까? 요게 필요할 때 전화가 오겠죠. 사실은 그러나 뭐 가난한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전화가 안 옵니다. 주로 제가 전화합니다. 우리가 전화합니다. 아마 60대 넘은 어른들은 조금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히 또 효도 잘하는 자녀들은 꼬박꼬박 전화를 하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된 우리는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너무도 힘이 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입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디를 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고민 끝에 답이 안 나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장 귀한 우리의 비서, 챗GPT. 각자 그 비서가 있지만 저는 챗GPT를 채똥이라고 부릅니다. 채똥아 부르면은 예 목사님 채똥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딱 뜹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 설교 본문을 못 구해서 고민이다 어쩌면 좋겠노.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 내가 한번 추천해 줄래? 착 하더니요 몇 가지 5개 쫙 주는데 바로 제 눈에 이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채똥아 이거야 바로. 목사님 좋아하니 저도 기분 좋아요. 그래 역시 넌 나의 1급 비서야. 또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설교까지 만들어 드릴까요? 됐다 그만해라. 설교까지 만들면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채똥이하고 저하고 합력을 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탄생했습니다. 이 본문 너무 좋습니다. 듣자마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6장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다음 세대에 얼마 안 있었어. 이사야가 7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BC 586년에 무슨 일이 납니까?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고 그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도 없고
좌절밖에 없고 희망도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 우리 적용해 보면은 자식들 다 떠보내고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뭐 존경도 사랑도 뭐 받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대로 못 받거나 또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서 노년을 힘들게 보내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이 메시지가 와닿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아, 야곱아,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는가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는가? 3절 앞부분에 보니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실까요?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수태고지도 하셨지만 또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은 그 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특히 야곱 같은,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집이요 그랬으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미 리브가에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기꾼 야곱을 사랑했을까? 남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까지 등쳐먹은 그 야곱이를 왜 사랑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거는 너 생각이고 나는 야곱이가 좋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뽑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이 좋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저 대통령 되면 안 되라고 해도, 우리가 백성들 90%가 다 저놈은 안 되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을 세울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도 속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언제부터? 태에서 나올 때, 출생 때부터 사랑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버리고 사람은 우리를 몰라봐도 하나님은 석비가 태어났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생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9장에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다 그럽니다.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언제? 이미 리브가에게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됐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때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았고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성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성경을 보니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 이 우주와 지구와 온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신기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6세기 영국의 천재 수학자 헨리 마틴이 젊은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헛되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삶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31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된 사랑, 이 무한전의 사랑 시작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는 미련 없이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바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옛날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뿌리와 깊이를 깨닫자 그 말이에요. 그냥 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 두 번째, 또 이 사랑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오래된,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안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으신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너희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안겼고 안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여러분 병원에서 산모가 애가 태어나면 간호사가 가장 먼저 엄마의 품에 안기잖아요. 이 아이가 태에 있다가 나오면 너무 낯선 세상에 두려운데 엄마에게 안기는 그 순간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교류를 느낍니다. 안정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너가 나올 때 내가 너를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에게 업힌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 이 4절에 보면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럽니까? 품을 것이라. 이 품다는 말, 안는다는 말이잖아요. 안고 품고 같은 말이잖아요. 또 나옵니다. 4절 맨 뒤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품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 이상 나온다는 건 뭡니까? 반복이고 강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다 엄마의 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젖이 있잖아요. 젖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그 평안함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말도 표현.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전쟁통이라도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통이라도 아기는 엄마 품만 있으면 헤헤거리고 웃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엄마 품만 있으면.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노련한 어부들인 제자들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죠. 제자들이 한편 놀랍기도 하고 기가 타기도, 아니 예수님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이 많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까요? 마치 어떻게?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엄마의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자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많고 아무리 물결이 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내 품에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업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야, 등에 업었다는 거죠. 내가 못해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업고, 이것도 엄마의 사랑이죠. 아기를 업고 집 나가요. 아기를 업고 나가는 엄마의 사진, 모습 기억나시죠?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엄마의 등에 업히죠. 엄마 등에 업히면 잠이 사르고 너무 좋잖아요. 안기는 것도 좋고 업히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예? 엄마의 그 따뜻한 등. 그런데 이 업다는 말씀도 성경에 자주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 업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입니다. 새의 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날아다닙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 능력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업고 다니고 있다. 그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에 참 잊을 수 없는 그림 하나 있습니다. 해변가에 발자국이 탁 나와 있잖아요. 타박 타박 타박.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롭게 지쳐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 네 발자국이 갑니다. 이 사람이 앞에는 예수님, 뒤에는 자기 발자국인가 보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발자국이 두 개로 줄어버렸습니다.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내가 지쳐서 버리고 갔습니까? 나를 떠나버렸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개로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업고 그 외로운 광야길을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업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에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가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벌써 60년 이상 다 살았지만 지나온 60년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또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는지, 이 놀라운 사랑,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오늘 그 부분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은 짧지만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는 것은 여러분도 알 수 있겠지만 설교자라서 전하잖아요. 교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전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4장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노년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후반부잖아요. 인생의 가장 뒷부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례식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인데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의 부인이, 교회 사모님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암치료를 하다가 병치를 하다 떠났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자녀들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내, 아무리 그리운 엄마라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노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이도 60밖에 안 됐어요. 우리 사모님과 같은 나이인데 떠났습니다. 암으로. 어떻게 뭘 떠난다는 겁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이 아니고 가족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이별, 가장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년에 이를 때도 너를 사랑하리라. 노년에 이를 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곁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끝없는 사랑의 일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본문에 보니 4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백발이 되기까지. 예. 아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품을 것이라. 자, 노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백발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노쇠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위치와 섭리를 따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겨울이 오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80, 90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스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누굽니까? 이야, 힘의 상징. 뽀빠이. 그렇습니다. 이상형 선생이 81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희 친구분들은 나이는 81세지만 건강했다 그래요. 아주 건강하고 괜찮았는데 병원 갔다 오다가 길에서 쓰러졌다 그럽니다. 아, 여러분, 건강도요, 별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80이 넘어서 100발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이 빠지고 내 육체가 노쇠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남아주신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머물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임가면 천국에서 더 큰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조지 뮬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았던 사람, 이분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70세가 넘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 위에서 후원금 모집해가지고 고아들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90이 넘었습니다. 올해 90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아마존 간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간답니다. 와, 90세. 나이는, 그분한테 나이를 말하지 말아요. 나이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 힘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간다. 이야,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87세까지 설교하고 92세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늙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조지 뮬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0세, 90세가 되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고아들 후원금 모아서 키우고.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각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 제가 또 지난주에 하나 유튜브 보고 참 놀라운 사람 한 사람 발견했는데, 미국 LA의 나눔 선교회 한영호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 마약에 찌들어 살았다가 회개하고 의사도 못 고치는 마약을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고침받고 자기 남은 생애를 지금 29년째 그 마약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9년째.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후원이나 도움 요청한 적이 없대요. 모든 것을 자기 믿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늘 재정이 쪼달리죠. 그럼 하는 말이, 선교회는 항상 쪼달려야 한다는 거야. 교회든 선교회든 돈이 많으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해야 기도하고 없어야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야.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는 맨날 후원금 받으러 다니거든요. 후원 좀 하시죠. 맨날 그래 하는데, 그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돈이 없어야 된다. 선교회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자기 체험에서 말고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후원 좀 하세요. 제가 이 기독교 문화원 운영하려면 후원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부모로서 감사받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식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 너무 기대하지 말고,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노? 너무하다. 그래 하지 말고, 사람 신뢰하지 말고, 후원금 필요하지만 너무 의대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안고 계십니다. 업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살아왔지, 내가 뭐 자식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 애들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믿고 살지 자식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조지 뮬러의 믿음이었고, 헨리 마틴의 믿음이었고, 앞서간 모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제 어버이로서 정말 자녀들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부모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46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았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품고 또 업으시고 이끄신다고 하셨사오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원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자녀들이 우리를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부모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식이나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선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책 누리지